주의 말씀 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치 전신갑주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에게 주어진 무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완전 무장을 다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아무리 자랑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 무장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힘, 동력을 줄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엄청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렁이, 뚜껑이, 케이스가 완전하다 할지라도 내적으로 강건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전시장, 완전 무장한 사람이 그 갑옷이 됐든지 그러한 것이 갖추어서 전시장에 있으면 그 사람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 속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골리앗 완전 무장했죠. 빈틈 없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셨다 말이죠. 다윗은 겉으로 무장한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완전 무장한 사람을 이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동력입니다. 강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디서 나타난다고? 재직해서 나타난다고. 당에서 보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사람의 모습인지 생각인지 발언인지 이것을 보면 저 사람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저 사람 성령이 떠난 사람 같아. 이것을 어디서 느낄 수 있습니까? 환난을 당할 때. 진짜 전쟁터에서 가면 그 사람이 훈련을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전쟁터에 가보면 안단 말이죠. 훈련이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은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어디다 내놓아도 전쟁터에 내놓던지 재직회에 내놓던지 당회에 내놓던지 환난터에 내놓던지 거기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나느냐? 그럴까요?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운 존재예요. 왜? 배는 게 없어요. 마음의 영이 새롭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한 이후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무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고 나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욱더 영적으로 견고해지고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까 다윗과 골리앗 얘기했는데 문득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참 적절한 예화 같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면 그 사람이 훌륭한 군사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가적으로 우리가 북한보다 무기가 더 최첨단의 무기가 있고 그러면 전쟁에서 이긴다고 하는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베트남 전쟁에서 보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4위에 이르는 군사 대국이었습니다.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미군이 물러가면서 다 내놓고 갔어요. 주고 갔어요. 근데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무기도 별로 없는 나라한테, 베트콩한테 무너졌어요.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기는 가지고 있는데 정신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함께 갖추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게 중요해요. 뜻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능력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같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안 나타나요. 왜 그럴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을 쫓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을 쫓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도는 그럴듯해요. 그런데 능력은 별개의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고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모든이라는 모든 기도, 우리가 통성 기도도 있고 대표 기도도 있고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 있고 침묵 기도도 있고 어쨌든 모든 기도를 하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와 간구가 차이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은 앞으로도 그럴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원어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면 좀 딱딱한 면도 있는데 성경 공부처럼 하는 것은 유익이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말은 프로슈케라고 하는 말인데 프로스코마이 기도하다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기도,
기도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깊이 인정하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 프로슈케라고 하는 말인데, 기도와 간구, 데시스라는 말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본문에서 모든 기도는 프로슈케라는 말이에요. 간구는 데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데오마이, 원하다, 바라다, 간청하다, 탄원하다에서 유래된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간청하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구하는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 기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것이라면, 그게 어떤 성전에서 드려지는 기도, 어떤 그런 기도의 성격이 강하다면, 간구는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때로는 단축하며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무시로 모든 시간에, 무시로라고 하는 말은 모든 기회에, 모든 때에 라는 뜻으로 모든 경우에, 모든 시간 또는 모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모든 기도 속에는 무시로라고 하는, 무시로 기도하라는 말은 어떤 특별한 시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호흡을 하듯이 항상 수시로 모든 경우에 기도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호흡을 하듯이, 호흡이 멈추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권능 하에, 성령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도하면 가장 완벽한 기도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생각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셔서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렇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어떤 마음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힘쓰라고 하는 말은 끈기 있게 매달리다. 그러니까 기도는 끈기 있게 매달리다, 고집스럽게 지속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끈기 있게 매달리다. 기도는 끈기입니다. 고집스럽게. 그것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정말 파수꾼과 같은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끈기 있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돌파 기도라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30분, 1시간, 4시간, 4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기도만, 방언으로 기도하든지 또 영으로 기도하든지 마음으로 기도하든지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제가 어느 기도원, 금식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거기에서 들은 얘기는 4시간 돌파 기도, 4시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영적인 전투, 이 사람들은 끈기 있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깨어 기도하라, 경계하면서 주의를 기울이면서 영적인 잠에 취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주사.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셔야 되잖아요. 말씀을 주셔야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주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며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요청하는데,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때는 제 표현입니다만은 그때 말씀을 나에게 줘서 그때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요청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검. 그 검이 뭐예요?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사탄을 이길 수도 있고, 말씀으로 어려움을, 환난을 극복할 수 있고,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기도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사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성경 66권 모든 말씀을 내가 동시에 가질 수가 없단 말이죠. 때로는 그때 필요한 말씀을 나에게 주실 때, 신방을 할 때에도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나에게 주실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셔야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의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울 사도를 위해서도,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위해서도 그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물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동시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성전 삼고 계셔야 되죠. 내 안에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그래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시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십자가 정신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되고,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바로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내가 재직회 얘기는 많이 합니다만, 재직회를 할 때도 내 안에 어떤 사람이 재직회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 쭉 모여가지고 우리가 회의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지만 주님과는 무관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죠. 자기를 섬기는 것이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세상의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말씀이 나에게 주어져야 입을 열 수 있단 말이죠. 왜 입을 엽니까? 그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바울의,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요, 와, 그런 감동을 받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어제 좀 피곤해서 좀 일찍 잤어요. 10시 반인가 깼어요. 새벽 예배 드릴 때까지 잠자지 않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왕이면 그냥 하나하나 성경을 가르치듯이 그렇게 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주어야 입을 열 때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말씀이 없는데 입을 열면 뭐가 나오겠어요? 말씀이 나오겠어요? 말씀이 안 나오겠죠. 내 안에 성령이 부어지시면 입을 열면 성령에 의한 말씀이 나오겠죠.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다르단 말이죠. 꿀 항아리에서는 꿀이 나오겠죠. 된장통에서는 된장이 나올 거예요. 소금 단지에는 소금이 나올 거예요. 간장 단지에서는 간장이 나올 거예요. 김치통에서는 김치가 나올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가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오고,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말씀의 역사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올 것이고, 바울 사도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감옥에 지금 갇혔으니 이 감옥에서 빨리 자유할 수 있기를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사 내가 입을 열 때 말씀이 나오게 달라고, 그것을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니다. 우리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 입을 열어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왜?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영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흙으로 하나님께서 짐승도 만드셨어요. 그런데 영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무엇을 부어주셨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이 들어 계시고 십자가가 들어 있고 복음이 들어 있을 때 어느 곳에 가든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옛적에는 율법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율법 학자의 말을 들었어요. 배웠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가 됐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한 이후부터는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며 자기 생애를 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담대라는 말이 있어요. 팔레시아라는 말입니다. 말하는 것이 자유로움, 말을 할 때 자유롭게 말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언변이 기탄 없음, 두려움 없이 용기라는 말입니다. 두려움 없이 용기를 내서 용기스럽게라는 말이 맞나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에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특히 유대주의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사람이 담대함이 없으면 안 돼요. 전쟁터에서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이 뭐 돌격아 불어 할 때 자기가 담대함이 없으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나를 따르라 말할 수 있겠어요? 담대하게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기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장은 잘 갖췄는데 전쟁터에 나가 싸울 능력이 없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단 말이죠. 기도는 능력입니다. 동력입니다. 영적인 무장을 하고 나가서 담대히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말씀에 검을 찼다고 생각해요. 방패를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방패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동력이 있어야 돼요. 검이 있을 때 검을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기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되 기도의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어요. 나만을 위해서, 가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복음 증거하는 사명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들은 일선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가르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고, 깨어있어 기도하기, 깨어있는 종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